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 안경을 안 쓰면 안 보입니다. 자, 눈을 더 크게 뜨고 조리개를 맞춰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8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브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가 침상기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아멘. 감사합니다. 안정감이 있네요. 오늘 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력은 좋다 보니까 이게 썼는지 안 썼는지를 잘 분간을 못 하다가 딱 책을 보는 순간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혹시라도 안경을 안 쓰고 왔으면 빨리 가서 좀 갖다 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한 방향으로 지금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그래, 이렇지, 이런 은혜가 있지.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단순하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한 그런 몸짓들로서 이 사람의 몸짓이 있고 저 사람의 몸짓이 있고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고 있는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 지금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면 내 다리가 튼튼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뭔가 잘 되고 있으면 내가 그래도 재주가 있지, 이런 것은 내가 좀 잘하지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로 여긴단 말이죠. 우리 오늘 아까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유민이 다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할렐루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기를 시작하자마자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저렇게 인대를 떡 끊어뜨려 가지고 자기의 행동을 마음껏 할 수 없도록 만든 거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우리는 안 됐다라는 점으로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미처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이 아둔함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가기 위한 방식으로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간섭하셔 나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면 참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다시금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앞에, 오늘은 우리가 20장 아까 24절부터 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다시 우리가 어디로 돌아왔어요? 19장 이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두 부분이 동시에 클로즈업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울의 인생에 면류관 같은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자식들은 우리 성도들의 부모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이 외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뭔가 잘하고 있으면 부모들은 한편은 어떻죠? 좋죠. 흐뭇해지고, 잘한다. 그래, 내가 널 낳길 잘했지. 근데 조금만 저기 하면, 내가 널 낳고 미역국 먹었다. 옛날 어머니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널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 야.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부모들은 자녀들의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앞전에서 20장 24절에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의 얘기였죠? 요나단의 얘기였죠. 요나단이 아버지와 어떤 모습이 되죠? 아버지의 밥상에 앉지 않게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정의 공동체가 깨진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모습인데, 서로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가장 지원하고 가장 박수 쳐주고 가장 응원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족이죠. 그렇다면 요나단이어야 되는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방향이 달리 가고 있단 말이죠. 아버지는 자기의 뭐를 쫓아? 자기의 욕심과, 그렇죠? 자기의 이 시기와 질투와 이런 마음으로 그쪽 방향으로 열심히 가고 있다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길을 따라 열심히 가고, 그러니까 같은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함께하는 이 주일은 바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너만 혼자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남편 혼자, 아내 혼자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너희들 따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다. 저는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고 혼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지 않니? 우리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길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함께 손을 잡고 그것을 나누면서 함께 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운명의 공동체로 우리 영광교회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공동체에서 서로 깨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방향이 달라질 때예요. 어떻게 해요? 누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누구는 자기 욕심과 소유욕과 이런 탐욕을 쫓아 걸어가는 길로 서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요나단과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도, 미갈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사울이 이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한 사람은 원래 누구였을까요? 네? 누구였을까요? 첫째 딸이었을 거예요. 원래 그들의 풍습상 둘째를 먼저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는 메랍이었는데,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할 즈음에, 예? 다윗과 그런 약속을 지켜야 될 그 즈음에 메랍을 딴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약속을 적극적으로 깨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때에 어떤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있잖아요.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당신의 둘째 딸이 있습니다. 미갈. 이런 거죠. 그래? 그리고선 그 미갈을 이제 다윗에게 주려고 마음 먹을 때에 사울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잖아요. 뭐였죠? 응? 사울이
다윗에게 미갈을 주면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표피를 200개를 잘라다가 딱 주니까 그래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갈을 주잖아요.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줬어요? 미갈을 통해서 올무가. 그러니까 올무가 되기 위해서 준 존재가 누구예요? 미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아버지가 맞냐는 거죠. 도대체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도대체 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서 이거는 다윗을 잡기 위한 올무로서 주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부모의 상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시집을 보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자, 이 첫째는 사울의 마음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였어요.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는 상황이 됐죠. 사울이 다시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엔 죽임을 당하리라. 자, 당신이 지금 도망쳐야 됩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 올무로 삼은 미갈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지 않고 다윗의 편이 되어주고 있어요. 다윗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올무가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의 계획과 너무 다른 거죠. 사울의 계획은 다윗을 잡는 올무로서 누구를? 미갈을 쓰려고 했는데 미갈이 지금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지금 도망치도록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가정인데요.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한쪽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쫓아서 끊임없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 여러분 적어도 자기 곁에서 지금 수금을 타주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난 정신 막 이러고 광인이 되었을 때 그 광인을 제정신을 차리게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이때에 찬스가 온 거죠. 무슨 찬스가 왔어요? 여러분 옷자락만 자를 때만 찬스가 오는 게 아니라 이럴 때 광인이 돼서 미친 척하고 있을 때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없앨? 다윗은 사울을 없앨 기회가 계속 오는 거죠. 왜? 사울은 계속해서 기회를 찾고 있어요. 무슨 기회를? 다윗을 죽일 기회를 계속 찾고 있는 것이 사울이라면 그러면 다윗도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나간다 그러면 기회가 온 거죠. 누구를?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오는 거죠. 광인이 돼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때가 기회다. 그냥 칼 한번 푹 꽂으면 끝나는 것인데 그거 안 한단 말이죠. 다윗은 계속 뭐만 하고 있어요? 도망치고 있어요. 저는 이 도망치는 모습이 바로 이 요나단과의 언약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이것을 다윗은 아마 죽이지 않.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와 세운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요나단과. 이 요나단과 세운 약속은 이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의 심정을 한번 시편 59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4절 말씀. 시편 59편 1절에서 4절. 책을 찾으세요. 시편 59편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아멘. 저는 먼저 이 기도가 오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시편의 기도로서 다윗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 뭔가 하면 다윗은 그냥 이 고난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원수들 속에서, 원수는 지금 누구예요? 사울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기도만 하지 않아도 될 일이잖아요. 기회가 오면 그냥 한 방에 다윗은 사울을 날려버리면 되는 것인데, 다윗은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저는 그 고난을 받겠습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조급하면 실수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 실수가 많고 그 실수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도미노처럼 이것이 생긴 조급함 때문에 생긴 그 일이 또 다른 걸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한 번에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절대 바느질할 때는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허리에다 묶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해보신 적 있어요? 허리에 묶어서? 전 해본 적 있어요. 전 해보지 말라는 거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정말 이게 정말 왜 이렇게 말할까? 정말 안 되나?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엉성한 헝겊은 돼요. 엉성한 헝겊. 예? 엉성한 헝겊은 빠져나가니까 되는데 뭘 안 되냐면 이 조밀조밀한 그런 헝겊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아시겠죠? 여러분 저처럼 미련하게 해보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무리 조급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것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순간까지 기다리고 참겠다는 게 지금 다윗의 기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거 있으시죠? 예? 당장에 확 그냥 해버리고 싶은 것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더 그럴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빨리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이끌어 가시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서둘러서 내가 조급하게 하면 더 멀리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자세를 우리가 끝까지 배워야 된다. 지금 사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내가 다 해결하리라. 그랬을 때 지금 결과적으로는 누구도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요나단만입니까? 아니죠. 미갈에도. 아들, 딸 다 지금 자식들이 자기의 등을 돌리고 아버지가 해주는 것에 어떤 것도 지금 동조해주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긴 하죠. 다윗에게는. 예? 자, 하나는 다윗의 여자고 다윗의 아내고 한 사람은 다윗과 하늘의 맹세를 한 그런 관계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인도에 가신다면 결국 그 주변 사람들은, 다윗과 가까운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들도 함께 이끌고 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중심에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이 서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붙들고 갈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먼저 그 중심에 자리 잡아 주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러면서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찾아보십시오.
우리 오후 예배의 규칙은 알고 있잖아요. 오후 예배는 뭐 한다? 찾는다. 왜 그러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예요. 네. 제가 뭐 뜻깊은 얘기는 없어요. 뜻깊은 얘기는 없고 자지 말라. 한 번씩 찾으면서 몸이 움직이면 뭐 한다? 잠이 깬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참는 일이 마치 우리의 인내심 테스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고난을 견뎌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고 돼 있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양심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내가 이것을 참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라는 게 여러분 인내심 많은 사람이 인내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살려주셔야 이 양심이 이 오는 고난 속에서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양심을 따라 계속적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내한다면 하나님의 양심이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깨우고 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양심을 깨워주십시오.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거기에 그냥 탁 매몰돼서 내 인성이 꺼지는 것처럼 낙심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무능력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이에요. 다윗의 마음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고난 빨리 끝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힘들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안 끝내주시면 저 죽습니다. 이건데 지금 다윗이 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라 그 고난을 계속 견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끝을 보여주실 때까지 저는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참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게 매우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아름다운 일이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분 이 아름다움. 그러나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죠. 잘못한 자가 매 맞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계속 그렇게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 일이 아름다운 거다. 나이스한 거다. 나이스한 것.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조급해서 망치는 시대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날은 너무나 사람들이 조급해서 망치는 시대다. 저도 성격이 되게 급해요. 아시죠? 제가 성격 얼마나 급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일에든 급한 마음으로 하진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급한 마음으로 하면 다 실수하더라고. 다 실수해. 그래서 성격은 급해도 어떤 일이든 좀 더 섬세하게 하려고 그리고 좀 더 기다리면서 하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름다움이 드러날 때까지 제가 나이스하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자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견뎌야 될 이유가 그분도 참으셨는데, 그분도 견디셨는데, 빠른 방법으로 그렇게 조급함으로 하지 않으셨는데, 끝까지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양심처럼 우리의 심장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살아남잖아요. 그렇죠? 이 미가를 통해서 도망치게 도움을 받잖아요. 자, 이 일이 단순히 도망쳤다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게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냐? 미갈도 있고 요나단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누구는 그렇게 말해요. 그럼 아예 애초에 고난이 없어야죠. 애초에 이런 일이 없어야죠.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고 견디도록 은혜를 주시지 애초에 싹을 잘라주시 주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 예. 우리 시편 23편 한번 보십시오. 이제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면 설교가 상당히 짧죠? 예. 시편 23편 우리 성도들이 암송하고 계시겠지만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자,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부족한데 그분이 내 목자가 돼주시니까 내가 부족하지 않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절부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 뭐라고 그래요?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떨어질까봐 두렵고, 해를 받을까 두렵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두렵고, 누구를 만날까봐 두렵고, 내가 이런 일이 생길까봐 두렵고, 다 두려운데,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금 이게 다윗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의 지금 현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신 현재의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사울이 제정신 차리고, 그렇죠? 사울이 제정신 차리고 이런 위협을 받지 않는 게 가장 정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멈출 생각이 없으신 거야. 왜? 이것이 다윗이 왕으로 되어가는 뭐겠어요? 과정이고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똑 떼내서 보면 사울을 옆으로 이제 밀어놓고 다윗의 인생에서 보면 다윗은 지금 이 왕이 되어가기 위한 철저한 훈련 속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런 일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없다, 이런 참고 견디는 일이 없다면,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기도하면서 이 일을 헤쳐가는 그런 경험들이 없다면, 여러분, 왕으로서 부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먼저 그를 그렇게 계속 몰아가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러하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시간에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나이스하게 아름다움으로 꺼내내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불평하지 마시고, 뭐 하지 말고? 여러분, 불평에 말할 그 한마디에 여러분의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하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제일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내가 가서 어떻게 죽여줄 수 없는데
죽을 것처럼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 오는 게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러한 말을 싫지 말고 거기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 봐도 답이 없는 경우 저는 항상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병이잖아. 이거 의사도 모른다고 그러는 걸 뭐 그러면 어디 가서 확인할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내 인생에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그 기회를 아름답게 나이스하게 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불평스러운 말이 나올 때에 제가 옆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예, 불평하지 말고 함께 기도합시다. 예,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이 다윗의 삶이 참으로 요나단과 미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되지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들여다볼 때는 나는 왜 이렇게 편한 것이 없는가?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사울은 나에게 창을 던지며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나는 사울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고 뭘 해오라면 그것을 열심히 해왔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지금 다윗이 빠져있는 이 삶의 힘듦은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데 왜 저는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저는 아픈 일이 그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온몸이 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저에게 자꾸 핑계를 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여유로운 순간도 편한 순간도 힘 있는 순간도 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이 다뤄주시고 하나님이 답을 내실 때까지 기다리며 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